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성향, 곧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이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이 높은 지위를 쫓거나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이 대중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됩니다. 이엠 마운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겸손은 자만심을 멀리한다. 겸손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비유는 이 교만함과 겸손함이 어떤 차이를 만드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은 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행위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자신의 선행만을 강조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리는 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세리는 이 자신에게서 선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행으로 내세울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게 되었죠. 그럼 이 두 모습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겸손함의 차이가 결국에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이 필수적인 것이고 또 이 겸손을 갖추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 그럽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데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진 이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야, 저 사람 겸손한데 정말 겸손이 있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라는 척도가 무엇인가 보면요, 바로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즉 겸손의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이 말이 좀 겸손한데 좀 행동이 겸손한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 자기에 대한 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반면에 교만한 마음은 어떨까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바리새인은 일하는 시간에 어떤 일을 멈추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선택한 기도 장소와 위치는 이 자신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분명히 그의 기도는요, 이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었고 기도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유창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었어요. 형식에 치우치고 자기 자신만이 살아있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전혀 조금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죽음의 저주를 내리쳤다. 교만의 독즙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철저히 오염시켰다. 그의 기도는 온통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말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리는 좀 달랐죠. 그는 자신의 죄와 부패한 본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수치심과 절망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의 죄와 죄의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알았고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의 영혼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걸 의미해요. 상황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온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은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궁휼히 여기는 거 겸손함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한 어떤 마음이 청결하다,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화평하게 하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나 보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꼭 어떤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복 받는 자들의 특징과 이 공통점은 바로 겸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오늘의 설교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사역에 부족함이 있고 서투름이 있는 것도, 인간관계에 좀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을 홀리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했을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 내가 말할 때마다 뭔가 어떤 굉장한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의 능력 좀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가면 기도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근데 말을 정말 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하고 발음도 좋고 막 정말 정확하고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마 안 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기 시작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자 하는 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역에 완벽함이 있다면, 인간관계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다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패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요. 관계가 잘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보면은 관계가 틀어지는 거 보면요. 뭐 잘못한 거 잘 못 찾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용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끔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데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자라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겠어요? 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데 하나님 저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저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죠. 여러분에게서 정말 그 여러 부분에서 저는 한계를 느끼며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느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어떤 뭐 힘과 능력과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 연약함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애통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부름받은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자랑했지만 항상 늘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주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이 뭐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겸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참된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기도의 속성이자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빛은 태양의 속성이듯이 겸손이라는 것은 기도의 속성이고 배가 물 위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기도라는 건 겸손은 기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교만하게도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웃을 경멸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지만 이 세리는 멸시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그릇된 기도를 일삼는 교만을 경계하실 목적으로 산상수훈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뭔가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종종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슬퍼할 때도 종종 있게 돼요.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투철해진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모로 부패한 나의 흔적들과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만약 우리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약함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내가 다 잘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안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 잘 풀리고 다 잘 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주님을 본받는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속성이다.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겸손이 없으면 기도도 없다. 기도의 기술을 익히고 싶으면 겸손의 교훈부터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성소토로 만드시고 주의 백성 삼는 것이 목적이 되죠.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이 땅을 향유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약함이 없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강함만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어려운 일에 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도록 말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잘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면을 원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친밀함이죠. 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치유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 숨기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처 가지고 나가세요. 아픔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가진 고민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가지고 나가세요.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내가 정말 아파야, 너무 속상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막 너무 속이 상해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정말 저희 좀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면으로 숨기고 감추면 하나님 그걸 다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결이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나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나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숨기지 마시고 내 마음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일어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회복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감출 것 없이 나의 솔직한 마음, 나의 상처와 아픔, 어려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아버님 부끄러웠던 모습들도 주님께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